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3일을 맞아서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통독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경의 그런 지리와 기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도 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저희가 오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 오늘 마음 깊이 새기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공부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잘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는 이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성경의 지리와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3월부터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성경의 지리와 기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제 요번에 새롭게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성경의 어떤 개요, 큰 그림을 좀 그린 다음에 3월부터 이제 이 창세기부터 쭉 성경 통독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지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사무엘상 3장 20절인데 여기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백두는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이고 한라는 가장 남쪽에 있는 산.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는 이 한국 전체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나라를 표현할 때, 전체를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만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주변이 나옵니다. 주변 국가가 나옵니다.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주변 국가들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자 보시면 1페이지에 칼라로 된 4개의 지도가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지도가 나오는데 먼저 1번 지도 보시면 세계 지도입니다. 왼쪽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고 또 오른쪽 대륙에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대륙 보이실 겁니다. 예전에 세계 지리 시간에 다 보셨을 텐데 이제 성경의 그 땅이 어디냐면 그 가운데 있는 검정 네모 상자 이 지역이 이제 성경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땅입니다. 이 네모 칸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 보시면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지역인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당시 열방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2번 지도를 보시면 이 검정색 네모 상자를 확대하면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3번, 4번이 다 같은 지역인데 2번 지도 보시면 왼쪽에 파란 바다가 지중해, 대해라고 불리는 그런 겁니다. 이 지중해 오른쪽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긴네렛, 호수, 요단강, 염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지역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오른쪽에 요단강과 염해, 성경에서 사해라고 불리는 지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 아래쪽에 보시면 이 삐죽하게 홍해라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건넜던 바다가 홍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나일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이집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또 저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저 파란색 페르시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이 이제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강들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3번 지도를 가보시면 이제 고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나옵니다. 왼쪽 아래에 말씀드렸던 애굽, 이집트가 있고 그 가나안 땅 오른쪽 부분에 바벨론, 아수르, 바사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뭐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고대의 아주 중요한 문명이었습니다. 저희 4대 뭐 문명 다 배우셨는데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 그 다음에 더 오른쪽으로 하면 인도의 인더스강 문명, 그 다음에 더 오른쪽 가면 중국의 황하강 문명, 뭐 저희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명의 중심, 그 문명과 문명, 애굽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잇는 그 가운데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겁니다. 그 4번 지도는 이제 이 오늘날의 이제 그 현대 국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똑같이 이집트가 있고 왼쪽 아래에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파란색이 있고 이스라엘 오른쪽에는 오늘날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위쪽으로는 레바논,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는 또 이제 노란색으로 터키가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 오른편에 이라크가 있고 그 오른편에 이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라크는 고대 바벨론을 계승하는 그런 지역이고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를 계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도 이란은 페르시아를 쓰지만 이라크는 또 언어가 다릅니다. 이라크는 그 아랍어를 쓰고 터키, 뭐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집트는 또 이집트어를 또 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제 3번의 지도를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강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이 고대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동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길을 따라서 나라들이 생기고 길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 바깥 지역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황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아무리 넓어봐야 물이 없으면 고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런 곳에서 뭐 그 지하 자원도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정말 쓸데없는 땅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갈라지는 그 지역인 갈대아라고 써 있는 그곳에서 우르의 거기에 이제 우르란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거대한 두 문명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시키는 교량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좋게 말하면 교통의 요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돌려서 말하면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의 침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땅, 애굽과 이 바벨론 이 지역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래서 시편 121편 6절 보시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이제 고대의 해는 애굽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달은 바벨론을 상징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낮의 해인 애굽과 밤의 달인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3번 지도 보시면
이스라엘은 사방이 막혀 있는 땅입니다. 일단 이 가나안 왼쪽에는 그 성경에서 대해라고 불리는 지중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성경에서 지중해는 대해라고 부르고 이 사해는 동해라고 부릅니다. 지중해는 정말로 아름답고 수영하기 좋은 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중해는 전혀 쓸모없는 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가 완전히 다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수영하고 놀기엔 좋은데 항구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항구가 없으면 정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쳤던 바다, 그게 이제 지중해였습니다. 이 지중해로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그 약속의 땅은 도망칠 곳이 전혀 없는 사방이 막힌 땅입니다. 서쪽에는 항구도 없는 지중해가 가로막고 있고 동쪽에는 사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애굽이 가로막고 있고 위에는 아람 또는 수리아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가 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요단강 오른편에도 뭐 암몬, 모압, 에돔 같은 그런 국가들이 성립돼 있었던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절반은 광야였습니다. 이 성경에 광야가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전체 나라의 반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에는 크게 세 종류 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정말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굽 땅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이 해마다 이렇게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할 때는 이제 뭐 좀 피해 있어야 되지만 범람이 끝나고 이제 그 물이 쭉 가라앉고 나면 땅이 저절로 비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시사철 농사 짓기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이 있고 두 번째로 아주 나쁜 땅인 이 광야, 좀 이런 말 솔리 정말 쓸데없는 아무 쓸모없는 불모지 땅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사막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래로 다 있는 사막이 아니지만 농사가 불가능한 그런 땅은 이제 광야라고 또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애굽 땅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광야가 아닌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을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생존이 가능했던 땅인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제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아주 큰 공경에 빠지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어도 뭐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어디로 도망칠 것도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땅이 어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생존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란 이 정체성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그냥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문화, 전통과 전통의 결합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강력하게 금지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방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외교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결국 그 지혜가 많은 솔로몬도 말년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요,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통의 요지에서 그 땅을 왕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즉 열방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부터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안으로는 비가 오지 않는 징계를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원리가 예전에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삶은 이 이스라엘 그 지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삶의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우리를 노리는 외부의 적들이 있고, 또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내적인 결핍을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구태여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이 그 쳐주신 울타리 밖으로, 그 우산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더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성경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성경 지도를 단순하게 그리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왼쪽에 큰 빵에 이제 포크가 하나 꽂혀있는 그 그림, 맨 지중해 나일강되어 있는 이 부분에 큰 빵 하나 그리고 포크 꼽아놓은 그림 그리시고요. 이제 그 가운데에 보시면 닭다리 모양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닭다리 하나 있고 그 아래는 족발 모양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맨 오른쪽에는 뱀이 혀를 두 갈래로 쭉 내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 그림이 이제 그 약속의 땅의 큰 구조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빵에 포크가 꼽혀 있는 이게 이제 지중해, 큰 빵은 이제 지중해 부분이고요. 포크는 이제 나일강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가운데 이 닭다리를 뒤집어 놓은 이거는 위쪽에 쬐끄만 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그 아래가 사해고 쭉 되어 있는 그 다리 모양이 요단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중해와 이 닭다리, 갈릴리, 요단강 사이에 있는 땅이 이제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 돼지 족발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홍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이제 뱀이 혀 내밀고 있는 이거는 그 페르시아만이고, 그 다음에 그 혀를 쭉 내미는데 왼쪽에 있는 혀가 유프라테스강, 오른쪽에 있는 혀가 티그리스강,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됩니다. 한번 오른쪽에 이제 그 교재 오른쪽에 한번 그려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빵 그리시고 포크 꼽으시고 닭다리 그리시고 아래 족발 그려주시고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제 뱀 머리 그리시고 혀 2개 쭉 나오면 이제 이게 성경 지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그리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지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제 이스라엘 기본적인 지도를 이해하는 것이, 이 지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스라엘은 4개의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쭉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평야 지역이 이제 지중해 가까이는 평평한 그런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산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산지 오른쪽에는 쑥 들어간 골짜기,
그 갈릴리 요단강 염회가 되는 골짜기 지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오른쪽에는 또 다시 이렇게 고원, 이렇게 쭉 올라간 산지 같은 고원 지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평하다가 쑥 올라왔다가 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지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해안 평야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도 이제 사진 보시면서 맨 왼쪽에 해변을 따라서 그 평야가 쭉 펼쳐지는데요. 평야는 저 북쪽부터 세 지역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 가장 북쪽 헬몬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바로 아래쪽에 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악고 평야입니다. 이 악고 평야에서는 채소가 많이 나고 좀 내려오시면 악고 다음에 이제 샤론 평야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샤론 평야에서는 이 꽃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래쪽 블레셋 평야가 이제 농사에 적합한 그런 평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인 악고 평야, 샤론 평야는 이제 늪지대가 많아서 이 농경지로는 적합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런 찬양 부르는데요. 이 샤론 평야에서 이 백합화가 많이 났는데, 이제 이 샤론의 꽃 예수 할 때 그 꽃이 바로 이 샤론 평야에서 나는 백합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이 블레셋 평야는 사실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주로 보리가 많이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사기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평야에 있는 보리밭에 이렇게 불을 지르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는 평야지역이 있고 그 이제 오른쪽으로 좀 가면 산지가 나옵니다. 평야 오른편에는 이게 이스라엘의 그런 척추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북쪽에는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이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산지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나옵니다. 산지가 있다가 갈릴리에서 쭉 이스라엘 평야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좀 더 내려오면 사마리아 산지, 동그랗게 두 번째 빨간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고, 가장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제 유다 산지가 나옵니다. 이 유다 산지를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뭐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길갈 같은 주요 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 산이 바로 이 산지, 유다 산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 오른쪽 부분에는 이제 움푹 들어간 골짜기 지형이 나옵니다. 산지가 갑자기 이제 계곡이 되는 건데요. 이 계곡을 요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세계 강들은 이제 지도에 보통 해발 몇 미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발은 이제 땅보다 위에 있는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가 있는 이 요단 골짜기는 땅보다 아주 밑에 있습니다. 아주 낮은 지형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땅보다 212m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해 같은 경우에는 해발보다 자그마치 400m나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은 세계에서 가장 낮게 흐르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물이 굉장히 깨끗한데, 아무리 깨끗해도 이 200m 이상 저 밑에 있는 저 아래에 있는 깊숙한 계곡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신 것은 정말로 실제 물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가장 낮은 곳에 그냥 영적으로만 낮아지신 게 아니라 실제로도 아주 낮은 지형으로 내려오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요단 골짜기 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면
저기 가장 위쪽에 헐몬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스라엘 표현이 나오는데, 이 헐몬산은 갈릴리 호수 이 북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원래 여기 만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헐몬산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동쪽에 현재 그 골란고원이라고 부르는 이 바산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골란고원은 굉장히 춥고, 반면에 이 요르단 쪽은 굉장히 덥습니다. 이 기온차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위에 폭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갈릴리라는 이름 뜻도 뭐냐면 빙빙 도는 바퀴란 뜻입니다. 얼마나 이게 폭풍이 강했으면 그 호수가 바퀴처럼 빙빙빙빙 도는 일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 보시면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막 넓긴 넓지만 막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닌데 어찌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아주 험했던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가로 11km, 세로 22km로 호수치고는 굉장히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바다같이 넓어서 사람들이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이제 불렀던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맑고 아름다우며 매일 수만 톤의 맑은 호수물이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갈릴리 호수에 모였다가 요단강으로 흘러가는데, 요단강을 좀 보겠습니다. 요단강은 이 지형상 낙차가 크기 때문에 물살이 꽤 빠르다고 합니다. 이 직선거리 갈릴리에서 여멜까지는 100km밖에 안 되지만, 물이 보시면 굽이굽이 흐르기 때문에 실제 물길은 한 3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요단강 물이 막 이제 흘러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물이 더 이상 떠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계속 고이기만 하고, 이게 어떻게 없어지냐, 이제 더운 지역이 이렇게 증발이 되는 겁니다. 계속 물이 고이서 증발을 하니까 점점 이게 소금물이 됩니다. 너무 물이 짜서 웬만한 생명체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던 물고기들이 갑자기 짠물을 만나면서 눈이 따가워서 물 위로 팍 튀어 오른다고 합니다. 여기는 가만히만 있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소금에 절여서 로마로 수출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호수와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수와 요단강이 농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질 못했다. 왜냐? 너무 지형이 낮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이 물을 끌어와서 농사 짓는 것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강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 더 오른편에 있는 고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단 동편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움푹 꺼졌던 땅이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지역을 요단 동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그 약속의 땅 차지할 때 그 2지파 반은 여기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야복강, 야르논강 이런 강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많고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에돔, 모압, 암몬 같은 족속들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략 큰 이제 이 지형은 아마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이어지는 평야가 있다가 그 산지로 올라갔다가 골짜기로 쑥 내려갔다가 다시 고원으로 올라간다. 이런 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주요 도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4개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굽 지역을 이렇게 그 연결시키는 도로인데요. 먼저 이 1번 파란색 도로를 이제 해안도로라고 부릅니다. 그 이집트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블레셋 평야 지나고 샤론 평야 지나서 그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 하소를 거쳐서 저기 이렇게 다메섹 저기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거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이제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지역으로 가는 그 길이 이제 해안 도로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군인들이 이 지역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족장 도로라고 불리는 그런 또 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산지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산지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비교적 평탄한 산지를 따라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계가 깊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족장의 길, 족장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시작해서 보시면 실로와 베델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베들레헴을 지나 헤브론, 부엘사바까지 이르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제 주로 아주 중요한 도시들을 다 이렇게 거치는 이제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족장의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움푹 꺼진 이 계곡을 통해서 가는 길이 또 있었습니다. 3번 보시면 초록색 길 보시면 이 계곡길이라고 불리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 벳산과 여리고를 지나서 사해를 지나 다시 이제 엔게디라는 사막을 통과해서 아라바 계곡을 통해서 이 엘랏까지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 이 엘랏이 이제 아카바만 홍해 족발 오른쪽 발꿈치에 나는 해안으로 연결되는 길인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저기 이렇게 에티오피아라든가 아프리카와 이렇게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엘랏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엘랏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황색 맨 오른쪽에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메인 로드, 그러니까 주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 왕의 대로는 다메섹 저 북쪽이 이제 아람의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다메섹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동편 고원지대의 동쪽에 있는 길하레셋과 페트라를 이렇게 경유해서 이 아카바만의 엘랏까지 이르는 국제 간선 도로였습니다. 주로 대상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의 교역이 아주 중요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해안길, 족장의 길, 계곡길, 그다음에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이동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길로 갔겠구나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기후를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후는 또 캘리포니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의 기후가 면적이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성 기후와 온대성 기후가 다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더위와 추위, 이슬, 서리, 바람, 눈, 얼음 등 다양한 기후 현상을 다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비슷합니다. 조금만 가면 이제 이런 눈도 볼 수 있고 바다도 있고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캘리포니아처럼 4월부터 10월 사이는 굉장히 덥고 건조한 여름입니다. 건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이제 겨울이 온난하고 습도가 높은 우기로 분류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기가 중요해요. 건기야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기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시기로 나눠지는데 이른비, 그러니까 맨 앞에 오는 이른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장마비가 있고 겨울비라고 불리는, 그 다음에 봄이 오기 전에 봄이 시작될 때쯤 오는 늦은 비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른비는 겨울이 시작되는 10월부터 11월에 내린 비입니다. 뭐 비가 많이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른비가 쫙 내려주면 그 여름 동안 그렇게 물이 없어서 단단하게 굳은 그 땅이 이 물기가 생기면서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는. 그래서 이 이른비가 내려줘야 그래서 땅이 좀 부드러워져야 농부들이 땅을 갈아서 파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른비가 제때 내려주는 게 굉장히 그 씨앗을 심는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 지역에서도 이른비가 내려줘야 이 목축을 위한 이 초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른비는 유목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신 이게 복인데 이른비가 잘 내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겨울비, 장마비가 내립니다.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 건데 1년 중에 내리는 강우량의 대부분이 이때 내리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와 비슷합니다. 이제 이 비가 내릴 때는 때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확 내리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래쪽에 석회암이 있고 그 석회암을 이렇게 그 흙으로 얇게 덮고 있는 그런 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갑자기 내리면 이 땅이 그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확 불어나갖고 갑작스럽게 막 물길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류가 막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와디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하면 너무 갑자기 생기는 그런 물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봄비라고도 불립니다. 3월, 4월경 봄이 오기 전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왜 중요하냐? 늦은 비는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이 마지막 그런 수분을 흡수해서 결실을 맺게 합니다. 늦은 비는 곡식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늦은 비를 축복의 단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비를 달라고 바알에게 구하는 겁니다. 비가 와줘야 농사 짓고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많이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지 않으시면 땅이 너무 딱딱해서 씨를 뿌리고 싶어도 씨를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씨 뿌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도 수확하는 3월쯤에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쭉정이만 다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또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시지 않는 것을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애굽 땅 같은 경우에는 뭐 총 길이가 600km 이상 되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언제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 관계시설 설치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대충 관계시설 설치하고 발로 물만 밟아주면 금세 애굽 땅 전체에 물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보시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이제 그 애굽과 가나안 땅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걸 또 저희가 또 오늘 저희 신앙과 결부에서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주셔야 우리의 땅이,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씨앗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말라버린 사람은 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 마음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막 열심히 해도 막판에 이 늦은 비가 임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쭉정이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영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지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웅덩이, 영어로 cistern이라는 그런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리뿐 아니라 기후를 이용해서 도 이스라엘이 뭐 애굽과는 달리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복이 뭐냐면 애굽 같은 땅, 아무 걱정 없는 땅에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바라봐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제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복도 받고 또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땅이 좋은 땅이고 축복된 땅이지, 그냥 아무 걱정 없는 이런 상태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참 인간이라는 게 장꾀를 부려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물 웅덩이를 팝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제 큰 땅을 만드는 겁니다. 인조 호수를 만드는 겁니다. 운동장만한 크기로 땅을 파고 거기다 회치를 한 물 웅덩이를 만드는데 이걸 시스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 이 물을 가득 채워 두었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그 물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21장 3절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웅덩이를 파고 물을 모으면 물을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기억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많이 모아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 성경의 지리와 기후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지리와 기후가 동시에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뭐 기후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이게 왜 이러시나 이렇게 힘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 저희가 오늘 이스라엘의 지리와 기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 저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그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 지역과 캘리포니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제적, 사회적,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그런 치유와 안전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2025년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를 통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리더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위해서 한 번 한 번 이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자와 교회들, 그리고 재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리고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지리와 그 기후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나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이나 아버지의 영적인 원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좀 저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스스로 어리석은 웅덩이를 파지 않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위치한 이 캘리포니아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땅을 축복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 은혜 베푸셔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왕성하게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5년 저희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와 사역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지도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을 잘 사랑으로 정의로 통치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세계 교회들이 이 주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시며, 하나님 이 한국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를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